저절로 딱 보이는 순간 아 어렸을 때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 느낌이 지금 현재 이 느낌이 그런 느낌에서 출발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공부가 이렇게 쭉 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에 내가 끌려서 어떤 생각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쭉 안으로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뒤를 갖다가 이 생각하는 근원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을. 생각을 따라서 쭉 가면 내가 지금 실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인지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인지가 안 돼요. 그냥 생각 따라 쭉 가는 거야. 그냥 생각 노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허공에 꽃이 피고 지듯이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쭉 가다가 아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생각에 들어갔고 나면 알아차리는 순간에 딱 반조를 딱 해보는 거야. 이 생각의 출발이 어딘가 어디서 누가 생각하는가를 딱 반조를 해본다고. 반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조 주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적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 딱 반조를 딱 하면 뒤돌아봤을 때 내 실체가 없거든. 그랬을 때 아하 하고 또 거기서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방아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응? 뒤돌아보니 나라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내가 생각을 쫓아가니까 내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그거를 잘 모르신다고. 그냥 생각을 쫓아가고 이 생각 자체로만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애는 방법이 잘 없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알아차리는 순간 확 반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난 그 근원자리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근원이 아 하고 거기서 작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심결에 보면은 그 보조 진울 그 대사님께서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어요. 도노 점수를.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제 불교대학을 할 때 이제 수심결 강의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노 이렇게 점수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는 화두선에서 나온 거예요.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죠. 맞바로 그 마음자리를 깨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 반조하는 거, 반조. 이 반조하는 것도 그 직지인심의 한 방편이에요. 이렇게 확 내 그 마음이 이 생각이 빚어져 갖고 쭉 나가는데 확 반조해 보는 거. 자기 성격을 고칠 때, 내가 이런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조법을 많이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내가 막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진행을 하다가 확 반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 순간에 이게 다 무력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뭐냐면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도노 후에 이제 점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결을 달리해요. 왜 달리하냐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노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근기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점오더라고. 이 점수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닦여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도노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 한 번 보면 딱 끝났다고 생각해. 물론 일체 유심조만 깨달아도 근원자리를 알아요. 하지만 근원자리는 알아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어. 그걸 의지를 해서 수행을 해나가고 흔들리지가 않아. 부동지의 자리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부동지의 자리는 가는 거예요. 부동지. 이제 부동지에 도착을 해. 이걸 의지해서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거기가 무상정등 정각, 상수멸진 자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돼? 항상 어떻게 돼?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죠? 응? 거기가 이제 머무를 주자 쓰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그냥. 거기에 항상 머무르고 그걸 의지하는 거야. 그게 반야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공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천명과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부동지야.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 길로 곧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가는 도중에 그 깨달음의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고,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걸 떠나서 도노보다는 나는 저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저모, 점수. 응? 저모, 점수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왜 이 저모, 점수를 얘기하냐면, 사람은 이 점수 자리도 결국 가다가 보면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각이 계속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그 구경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깨달을 데가 없는 위치에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점수로 가는 거야. 이 점수에서 저기 가는 거거든. 이건 이제 부동지의 어떤 그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노는요. 의식의 상태인데 아직 닦을 것이 있는 의식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완전한 도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어떤 그 구경각에 도달한 건 아니다는 얘기지. 예? 그냥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까지만 들어가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지. 그러니까 선정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그리고 일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체 유심주 정도만 깨달아도 부동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새끼 이선정까지만 도달을 해도, 새끼 이선정만 도달해도 그 싸띠, 그러니까 그 선정이 계속해서 무새끼 사선정까지 넘어서는 경지까지 그냥 흐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흐르게, 저면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선정에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내면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한다고 그래갖고 또 이 언어를 쫓아서 내가 진짜 의지한다라가 아니라 저절로 밑에 그냥 쫙 흐르는 거야.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삶 속에서 그냥 저절로 쫙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거기를 의지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화두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지 조금 우리한테는 좀 근기해진 우리 중생들한테는 이게 좀 부적합하고 이 점수 자체가 바로 도노예요. 아니 점호예요. 점수 자체가 점호예요. 점수를 한동안 한 개씩 자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거거든. 그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미세미망을 제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십지보살도 내내 자기가 없어진 만큼 보살행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 내가 그 경지에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보살행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 깨달은 게 아니죠. 그죠? 깨달았다고 해서 그 보살행이 안 나오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나오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해서 그렇다면 뭘 몰라요? 이 우주의 지혜를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참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불지견으로 바라보는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뭐예요? 십지보살에서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은 칠지보살에 비해서 불지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불지견이 있다고 해서 십지보살에서 마지막까지 가고 상수멸정까지 가고 아라한이 됐다, 해탈이 됐다라고, 해탈이 됐다, 또 열반에 들었다라고 해도 자기 꼬라지대로 또 세상을 보는 거거든. 똑같은 의식의 상태로 보지만 자기 꼬라지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그죠? 사회 환경 속에서 영기적 사실로 인해서 내 업이 형성됐기 때문에 까르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리 도통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상황에서 보게 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게 무지가 지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무지한 게 지혜로 바뀌어. 그리고 선과 교가 있으면 이 선은 정에 해당되고 교는
뭐야, 해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죠? 그 정해쌍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그 정해가 해를 갖다가 교를 갖다가 해라고 하는데 이 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 까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가. 이것이 연기적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연기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연기가 정해쌍수가 뭐냐면 중도 연기란 뜻이거든.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까르마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은 뭐냐면 그 까르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전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학이라고 하는 법문, 또 우리 저 법문 있잖아요. 법문, 다른 경전, 그리고 지식, 뭐 이런 사회적 문화,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의적절하게. 그죠? 시의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그 교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시의적절하게 표현을 못 해요. 그죠? 응? 우리가 불림물자니 언어도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차피 입을 빌어서 그걸 설명할 길밖에 없어. 그죠? 말을 빌거나 글을 빌어서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말을 빌리지 않고 글을 빌리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상대편이 알고 있는 지적 수준에서, 그죠? 지적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 교를 갖다가 섭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선교, 이거는 이제 도노는 선이에요, 선. 이거는 교요. 그리고 선은 정이고 이거는 해요. 이거 해갖고 자꾸 지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이 점점 깊어지는 거고. 응? 그래서 이 정은 뭐가 되냐면 또 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노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오를 나는 주장해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점수 안에 깨달음도 들어있다는 얘기지. 점수 안에 가다가 보면 깨달음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공적지사하고 색적시공하고는 저기 뗄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어져가지고. 예. 이게 드러난 세상을 닦는 거거든요. 이걸 까르마라고 업장 소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닦고 나가는 거. 공을 보는 거고. 그렇지. 이거 공은 뭐 내 중도가 원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와서는. 무아로 얘기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중도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중도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하고 점수는 뭐냐면 그 안에 업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 업장이 무지와 무명이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돼? 지혜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게. 지혜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뭐 기똥차게 일을 잘 처리한다가 아니라 그것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가 까르마를 쌓아놨던 거에 그 업장이 있던 거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대단한 큰 걸 뭐 어떤 걸 뭐 부처님의 뜻을 알고 뭐를 알고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방아착되는 상태가 지혜네요. 그렇죠. 내 마음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방아착이 그러면은 그렇죠. 공의 무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과 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란 얘기지. 예,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식의 공주지수, 색지시공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색이나 공이나 이 색이 뭐라고 했어요? 동출이명이다. 달을 이자가 어떻게 했어? 달을 이자야. 하여간 동출이명이요.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름이 달일 뿐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거기서 저기서 직해 있다 이게. 뜰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은 뭘로 가느냐? 무아로 가는 거예요. 무아.
근데 무아하면 내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무아도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도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는. 그리고 이 색이 바로 점수에 해당되는 건데 이 색을 계속 닦아감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무지에서 그것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응? 무명에서 이것이 밝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밝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거든. 응? 불이 켜지면 화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걸림이 없어지잖아.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두우니까 걸리잖아. 응? 그런 뜻이지 진짜 저런 빛으로 돼 있고 뭐가 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물론 뭐 물리학으로 따지면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빛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야. 불교에서 얘기하는데도 막 찬란한 빛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백호광명이라든가 뭐 광명설법이라든가 하는 게 뭐 빛으로 그 빛광자를 써 있으니까 그 빛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오해인 거지 그게. 빛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함을 갖다가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혼하다는 뜻이니까. 혼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은유적 그 표현이거든. 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걸리지를 않는 거야. 응? 그것이 바로 삼매라고 하는 거거든. 그 광명설법이라고 하는 건 삼매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매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삼매설법에 무슨 말이 있어. 거기 토크가 없잖아.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광명설법 하면 사람들이 뭐 빛으로 막 여기 백호광명, 여기 백호에 여기서 쫙 먹으면 빛이 나와가지고 뭐 빛으로다가 뭐 막 아라한을 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 빛이라고. 그거는 물리학에서 얘기했을 때 모든 걸 다 쪼개면 광물은 모든 걸 다 쪼개면 뭐가 돼요? 흰색밖에 안 나와. 응? 광물은 다 쪼개면 흰색밖에 안 나와. 그리고 보남파초 노주바로 확 돌리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야, 부처님은. 응? 의식의 상태를 얘기한 거야. 우리 불교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의식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지 의식의 상태를 벗어난 얘기하는 건 다 외도고 사도고 이상한 걸 갖다가 밑도 끝도 없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좀 쓰지 마시고 진짜 그냥 우리 사전에 있는 그 사전적 그 줄이 드려 저쪽에. 예, 용어를 아니 그 이걸 드리라고 마이크를. 정말 좋았을 텐데. 드리라고 저쪽으로. 부처님께서 진짜 비유를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물론 그 뭐 지적 수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명의 수준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용어를 쓰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당시 부처님께서 쓰시던 용어는 최선의 어떤 용어였겠지만은 그게 후대로 오면서 너무 진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그 뜻을 갖다가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곡해해 놓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말에 매여가지고 그 말뜻 때문에 괜히 여기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언어들이 생성되었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때 썼던 또 언어의 뜻도 또 내려오면서 또 많이 바뀌어버리고 비유해서 당겼던 그렇죠. 어떤 말들도 그런 것들을 어떤 중간에서 걸러주는 과정 없이 계속 또 이렇게 여과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새로 생긴 말에 의해 가지고 또 덮여져 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아니면 그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좀 내용을 거쳤으면 이렇게 오해가 많이 안 생기고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 불법에 정통으로 바로 들어가서 전부 하면 되는 길이었잖아요. 사실 부처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네. 하나도 거짓말이 없었고 그때 보면은 그대로 되는 어떤 실제의 세상을 말씀해 놓으셨고 인간이 도달할 최고의 어떤 그 의식 상태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어떤 말 단어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참 근데 그게 예, 이제 꼬여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데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우리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에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 도교 그 제자백가 시대에 도가 사상하고 쩌물리면서 약간 좀 그런 좀 작용도 좋은 작용이 있어요. 그 선사상의 어떤 좋은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반면에 부작용이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자를 해석함에 따라서 이 선교가 선하고 교가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선교가 이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가다 보니까
이 문자나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하고 이 선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은 이 불교의 이 참선법이나 화두법은 목적지는 아는데 가는 길이 불투명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직지인심, 바로 곧장 깨달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반면에 스님들조차도 문자에 끄달리지 마라, 또 글에 매이지 마라, 말에 매이지 마라 해놓고 결국은 그 해석을 할 때는 본인들도 문자에 끄달리고 해석에 끄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죠. 선교 일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선교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 교만에서도 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오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해오를 할 수가 있어요. 해오도 관점의 전환이 확 일어납니다. 관점의 전환이 확 일어나요. 그 점에서 어떤 분들은 견성하고 견준다고 그래요. 그거를 견성에 견주어. 그걸 갖다 돈으로 했다라고도 견져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한번 의식이 전환되면 사실은 인지 전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돈으라고 하는 것은 현대용어로 바꾸면 인지 전환이거든요. 인지 전환이 딱 돼버린 거거든. 근데 해오를 해도 인지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인지 전환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 감정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명설법이니 빛이니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해석을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뒷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스님이 얘기할 땐 이런 얘기하고 저 스님이 저기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이구도 너나 나나 나와갖고 이제 유튜브가 활발해지니까 너나 나나 나와갖고 자기의 견해를 갖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게 수긍이 가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죠. 의식이 얕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또 엄청난 큰 부정적인 작용도 있어요. 되지는 않아.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내 생활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림이나 깨달음이니 무한히 그렇게 떠들어 제껴도 자기 생활에서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괴롭죠. 실천이 안 되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향이 잃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우리 불교가 지금 오히려 스님들이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반 철학자나 교수나 이름 있는 이런 양반들한테 스님들 자리를 다 내줬어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번뇌를 소멸할 수가 있겠어요? 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서 해결할 일이 있고 이 우리 불도로서 불교로서 번뇌의 소멸이라든가 업장의 소멸이라든가 까르마의 소멸이라든가 무해자제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는 그 철학하고는 그게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다 내주고 스님들이 오히려 그런 걸 갖다 듣고 그거를 또 옮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갖고 똑같이 또 설명을 해요. 그런 거 갖고. 스님이 상담학을 공부를 해갖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스님 아니죠, 그러면. 그죠? 그분은 상담학을 가갖고 심리 상담하고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걸 가서 배웠어야지. 불교의 상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 순간에.
상담을 통해서 뭐 어떤 상담을 하느냐, 궁극의 깨달음으로다가 도달해서 영원히 괴로움을 멸하는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아까 저기 한 것처럼 열반의 세계로 이끌으려고 부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불교의 상담이거든. 서양의 상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서양의 상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불교의 상담은 그런 상담이 아니거든. 신념체를 강화시키거나 다른 어떤 신념을 동원해서, 생각을 동원해서, 염력을 동원해서 그런 걸 회피를 하거나 그걸 갖다 누른다거나 다른 신념으로다가 그걸 대체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지. 어떤 신념으로서 인지 전환을 꾀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인지 전환을 바로 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이 불법은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후대에서 지금 부처님한테 욕되게 한 게 뭐냐면, 부처님을 신으로 만든 게 가장 우리 후대에서 부처님을 신으로 만든 게 가장 욕되게 한 거예요. 신이 되는 순간에 부처님이 신이 되는 순간에 불교는 죽은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남았을 때 불교는 부처님이 원하는 그 용화 세상, 미륵 세상, 불국토의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부처님을 신으로 맺는 순간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다 기복이에요. 기복에서 시작하는, 토테미즘에서 모든 신앙은 토테미즘을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신으로 만드는 순간에 부처님은 그냥 신이요. 우리는 거기에 범접을 못 하는 거고. 그 깨달은 양반들도 내내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내. 그냥 용어에 혼돈을 자꾸 줘. 중도다 하면 중도라는데 부처를 찾아라. 이래버리니까 부처가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아. 어디에 부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은 부처를 못 찾거든. 부처라고 하는 판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불교, 신불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의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종교에서 그 의식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탈종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스님들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더 많이 사람들이 기울여. 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한 부정적인 게 뭐냐? 그게 외도고 사도가 된단 말이죠. 궁극적인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깨달음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게 이고등락 하려고 그러면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도 그냥 다 갖다 대면 다 녹아져갖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면 그게 무슨 도야 그게. 그게 무슨 법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깨달음이냐고. 깨달음 얘기하는 데부터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야 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요. 괴로움을 멸하는 거예요. 상수멸정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상수멸정에 간 거거든. 깨달음이 아니거든. 그거를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지. 괴로움을 멸하는 과정에 깨달음이 온 것이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별을 심지 않고서는 그냥 쌀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는 거예요. 뱀 혓바닥으로다가 뱀 혓바닥 놀리면서 미륵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참 지금이 난세예요, 난세. 지금이 난세예요, 난세. 그 오원에서 예. 색수상 행식에서 예. 우리가 이제 색은 우리 이제 일반 물질적인 모습으로 모습을 대변한다 보고 나머지 이제 의식을 이제 수상 행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봤을 때 우리 최종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또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면 고가 완전히 소멸된 그 이제 어떤
그 의식 상태를 보통 이제 상수멸정이라는데 예, 상수멸정이에요. 색수상 행식에 수상하고 예. 그 상수멸에 예. 상수하고 예. 결국 같은 개념이고 그 같아요. 결국 오온을 형성되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근원적으로 만들어진 의식 상태라고 예.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해가 되더라고 보니까 네. 색수상 행식이 돼야지 오온 형성돼 가지고 오온 계고라는 어떤 그런 이 고의 완전히 핵심인 일체 계고였던 그런 다른 표현은 오온 계고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네. 그 오온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게 함을 해내 가지고 그 자체가 아예 그냥 형성되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 형성이 되되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상태가 붙들리지 않는 되는 상태. 거죠. 예, 형성이 되는 상수 거예요. 멸정은 예, 그게 상수 멸정도 예. 업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업은 있어요. 오온 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예, 오온 작용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로공적하되 견문각지한다고 하거든. 거기서 계속 업의 작용은 있어요. 업의 작용은 있지만 업에 어둡지 않으니까 붙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예? 무슨 얘기냐면 업은 지어가야죠. 누가 얘기하면 들어야죠. 듣고 먹어야죠. 쌓아야죠. 움직여야죠. 이게 다 까르마거든. 이게 업이거든. 업은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부처님도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부처님도 업은 있어요. 다만 업에 걸림이 없을 뿐이죠. 응? 그래서 상수멸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도 업은 있어요. 업은 계속 지어가요. 지어가지만 그 한 업에도 머물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응? 한 업에도 머무르지가 않는 거예요. 또 거기서 견문각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런 게 있어요. 견문각지가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오온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오온이 만들어지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나요.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물들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업은 있다. 단지 업에 끄달리지 않고 어둡지 않고 업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그래요. 여기서 마치도록